할렐루야. 예, 우리 사회존대 찬양 아주 신나죠. 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명시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인가?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예.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냥 3000년 전에 유효한 말씀인가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냐? 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율법이야. 율법 시대에 주어진 거야. 지금 우리와는 괴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복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취된 말씀이 있고 성취되어 가는 말씀이 있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보람되게 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랑과 정의, 이것에 대한 말씀의 실천력보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모르는 일터에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멸망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는 굉장히 번영할 때도 있었고 쇠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번영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을까? 이 교만이에요. 인간이 교만이에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100억 원 현금이 생겼다. 끝까지 겸손할 것 같아? 교만할 것 같아? 그냥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겸손할 거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될 적마다, 특별히 경제적 부유를 이룰 적마다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원했지만은 잘 살다 보니까,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선진국들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무슬림화 되어버려가지고 거의 영적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줄곧 예언을 했습니다. 왕아, 교만하지 말아라. 지도자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아, 겸손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범죄와 부정에서 떠나라. 계속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였어요. 근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한 심판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은 1억 5천만 마리 돼지를 도살쳐 보냈거든요. 최대 소비국이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몇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북한도 지금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전염병, 짐승의 가축에 대한 전염병, 또 환경적 재앙,
여지없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으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만과 범죄가 있는 나라, 꼭 전쟁, 전염병, 기근, 환경적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전쟁은 없어야 되겠어요. 여기 9절 보면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우리의 자식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출전하러 간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지금 이 평화시대에 다른 나라에 파병을 간다 할지라도 사지에 들어가는, 아니 거기 다른 나라 말고 그냥 군 입대 20개월 하는 것조차도 죽으러 가는 것처럼 울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마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그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9절 이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도 도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면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돈 있는 나라가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북한이 계속해서 뭐 작은 미사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미사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폭탄 작은 거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에요. 보통 10억짜리입니다. 핵폭탄은 말을 뭐 돈으로 뭐 그건 아니에요. 군사위성 있잖아요. 이 선진국들은 군사위성을 통해서 적군의 동향을 다 살피는데 이 군사위성 작은 거 하나 쏘아 올리는 데가 4천억 원 듭니다. 조금 중형짜리가 6천억 원 들어요. 조금 큰 성능 좋은 게 1조 원 듭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걸 뭐 수백 개 띄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알겠죠. 러시아, 중국도 몇십 개씩 띄우고 있고, 일본도 그런 거 띄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군사위성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띄우지 않고 복합적인 상업위성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엄청난 이 경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학자들이 전쟁 비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얼마 만에 전쟁 비용이 들까? 최소 1경 4천조억 원이 들 것이다. 예.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알고 와 그러세요? 1억짜리 현금 다발 본 분 있습니까? 1억. 거기 땅 팔거나 집 팔거나. 요즘은 뭐 그냥 다 전산으로 해버리니까 그럴 것이지만요. 여기 1조 4천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돈이냐?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 조금 넘어요. 5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30년을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1조 4천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돈이 그냥 폭탄비로 사람 죽이는데 이게 다 쏟아 부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어져 버리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돈 버는 데도 있죠. 무기공장. 그렇지만 그 무기공장이 잘 되는 것도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는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막아야 돼요. 어떤 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평화를 선택을 해야지 전쟁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국가 평화 안보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 여냐 야냐, 누구 편이나 이 편이야, 그거 따르면 안 돼요. 유엔에 간 문 대통령께서 판문점을 또 개성 이런 지역을 DMZ 지역을
이 평화지대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또 이 한쪽에서는 반대, 무슨 미친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영 논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꾸 제의를 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확고하게 전쟁이 없는 평화가 구축되어져야 돼요. 그거 없이는 경제 발전, 핵폭탄 하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우선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무산이 된다. 국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면 그것도 경제 저해가 돼요. 우리 전체 예산의 국방비가 거의 33% 되잖아요. 엄청난 양의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악한 일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악한 일을 삼가라고 할까? 전쟁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 악이 자행됩니다. 우리 2차 대전 때 주범인 독일과 일본을 보세요. 생체 실험이 뭐예요? 생체 실험. 살아있는 사람을 약을 먹이는데 강제로 먹이고 그 약의 효과를 실험하는 거예요. 독약을 먹이기도 해요. 온갖 약을 다 투여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인간 말살시키면서 검사를 하는 게 생체 실험이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생체 실험하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자행했던 이 전쟁 범죄, 뭐 이럴 뿐이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 과거에 오늘날 선진국이라 했던 이런 이들이 파병을 하면서 또 탐욕을 가지고 이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사면서 저질렀던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는 그냥 좋은 것들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면을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최근 세에 있어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할 때 무슨 이면 합의가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한반도 땅을 일본에 내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약속의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본에 넘겨준다. 일본이 한반도 땅 밟으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 러시아는 뭘 얻었어요? 일본 북해도의 4대 섬을 얻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 전쟁 때문에 악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 그 거래의 약소국들은 희생을 당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양민 학살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의 여파를 지금도 진영 논리로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적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13절 말씀하는데, 1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뭉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준이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뭉설은 이 밤에 보통 남성들이 하는 몽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그것도 부정한 죄예요. 종교적, 의식적 부정이 있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씻고서 출전을 해라.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서 이 출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전쟁 때 이 성적 순결, 성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실에 할지라도 이 성적 범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 때는 성적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세대 모 교수님이 그 유리 할머니들 위안부를 매춘부로 해서 얼마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모퉁이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교수님이 미친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삶이 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그 나라의 경제도 깨끗하게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이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내 진영 밖에 병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이후에 작은 산을 더하여 함께 나가서 대면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을지니. 인간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땅을 파고 반드시 묻어라, 그대로 두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화가 미개할 때에는 아무데나 볼일을 봤죠. 아무데나. 그러니까 미개한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해. 선진국일수록 화장실. 요즘 우리나라 화장실 너무 좋죠. 휴게실 화장실 들어오면 집에 우리 가기 싫잖아요. 그 정도로 거의 뭐 호텔화된 그런 화장실 문화를 보게 되는데, 이 배설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세균이 생겨요.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배설물을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우기 전에 자신에게 부정이 없나, 더러운 것이 없나.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 전쟁에 출전했어요. 허투루 그냥 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도 최전방에서 군정활동하면서 전방에 투입되는 병사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마침 기도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정결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전쟁 시에는 파괴, 그리고 죽으면 시체들이 철비해서 그거 방치해 놓고 가세요. 엄청난 전염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물이 오염이 돼요. 그 물을 인간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배설물 관리를 잘 하라. 이 쓰레기를 처리 못할 때에 엄청난 환경 오염이 돼요. 엊그제도 이 스페인의 16살짜리 중학교 1학년인지 아마 2학년인 여학생이 유엔에 가서 연설해요. 지금 유엔 총회 중에 있잖아요. 16살짜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결석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 들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시위를 한 거예요. 1인 시위를. 그거를 유엔에서 그 아이를 불러서, 얘는 대서양을 요트 타고 건넜어요. 동력 없이. 유엔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제발 지도자들께서 환경 생각 좀 해달라. 지금 환경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숨도 못 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에 좀 투자하라. 전쟁 좀 그만하고 환경에 투자하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쟤는 참 행복한 애네 뭐 이랬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환경 투자를 더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경제가 호황이라 할지라도요, 환경이 오염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거룩한 삶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신체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포함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부정과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것,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들은 성도들은 저녁엔 캄캄하니까 내일 아침에 해서 내 주변이 불결한 것이 없는가. 내 주변, 집 안에서부터 내가 사는 그 주변이 부정한 것 없는가, 깨끗한가.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건 또 깨어 있으면은 그것이 경제 발전에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학대받는 노동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도망한 종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도망간 이유가 뭘까? 주인이 학대를 했어요. 폭력을 해요. 또 월급을 제대로 주지를 아니하고 떼어 먹었어요. 또 요즘 말하면 갑질낸 거예요. 갑질을. 너무 많은 갑질을 통해서 못 이겨서 이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친 종이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거의 사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엄청난 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주인의 학대로 도망쳤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도망쳐온 그 사회, 도망쳐 나온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여기서 200만 명에 지금 가까운데 학대가 없는 것이 더 많겠지만은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원청업자와 외청업자 관질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마다 얼마나 많이 외청에서 일을 하다가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가 없어야 되고 폭력이 없어야 되고 또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떼어먹는 일. 지금 우리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임금을 떼어먹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더라고요. 돈이 정말 없어서 못 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떼어먹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그 종이 또 하부야하에 거주지를 주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를 개선을 해 주어라.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국민들이 허리 돌라매고 머리끈 둘러매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문제, 그 기초적인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떠냐. 이런 학대 문제가 없느냐.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경제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섯째는 창녀와 남창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매춘 행위자들이 있었는데 남창이라고 남자를 남창이라고도 하고 미동이라고도 해요. 또 남색자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또 15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춘은 왜 문제가 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합니다. 가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매춘 행위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 동성애까지 갔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연애자.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구약율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도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 혼인하는 이런 동성애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큰 죄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혼의 거룩성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여 성의 오남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대개 성교육 강사들이 무슨 주의자들이냐? 동성애주의자들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요. 정확한 윤리의 선을 그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적인 교육을 시킬 뿐이에요.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이런 학교에서 성교육 받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아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가정윤리, 부부윤리 생각하지 않아요. 성교육엔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창녀나 남창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배제시키냐 하면은 18절에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춘으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아라. 이것뿐이겠어요? 도둑질한 돈을 한 10억 원어치 훔쳐가지고 1억 원 11조 드리면은 교회는 모르니까. 이전에 서울 상암동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전혀 돈이 없는 성도였는데 갑자기 500만 원을 헌금했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차여차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돈을 헌금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안 이상은 돌려줘라. 모른다면 모르지만은 일단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돌려줬더니 그분이 섭섭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가서 그 돈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알고 있는 이상. 그래서 여기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돈을 함께 취급했어요. 참 개들은 억울해요. 늘 이 안 좋은 거는 개.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돈은 그렇게 벌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돈을 헌금해서도 안 된다. 교회가 그것을 안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거룩을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그렇다. 또 여기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진 것. 되게 여기 이때 당시에 남창과 이 창녀들은 우상 숭배와 늘 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단계에서 좀 깨끗하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발전과 더불어 늘어나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경제가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지금
돈 빌리고 이자 매월 갚느라고 수고하는 성도들 이 말씀 참 마음에 들죠. 예. 돈 꽂은 은행에 가서 이 성경 구절 한번 들이대봐요.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꿔줄 때는 이자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보면은 이 제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가 되어져 있는데 이 돈뿐만 아니라 식물, 이전에는 곡식도 꽂거든요. 그러면 한 말 꽂으면 한 대를 더 갖다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계 목적으로 구워갔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워간 사람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 다른 민족과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대여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방인들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 목적으로 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세계 은행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 80%가 유대인들이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을 장악을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치밀한 작전을 펼쳐서 그것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경제적인 전략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뭐 무슨 은행 하면은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록 경상도만한 이런 땅덩이이지마고 인구도 7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경제로 들어갔을 때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보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리 대금업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에게는 돈을 이자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숨통이 터일까요? 근데 이자를 비싸게 이 서민들에게 받으면은 서민 경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새에 이자를 낮추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20조 원의 이 자금을 풀겠다 했더니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이자 낮추기요. 내가 집을 잡혀서 이쪽 은행에서 3% 이자인데 지금 대출 받으면 1%로 낮춰. 바로 그런 제도거든요.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너도 나도 경쟁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국가가 돈이 있어야 다 들어주죠. 그래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이럴 때는 싼 집 갖고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신청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하고 이것이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가 부유했으나 멸망을 시드기야 때 하면서 예레미야 26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앙을 주셔요. 진노하셔요. 그런데 그런 진노가 있기 전에 그 백성들이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은
선언하신 재앙도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구나. 땅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사람들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런 깨끗한 기반 하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무조건 주여 우리 집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게 고쳐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오늘 이렇게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참 잘했는데 하영이가 누구야? 하영이 같이 생겼다. 기범이 원석이 아이돌 같다. 다들 음악 전공이에요? 그러구나. 참 너희들 복되다. 특별히 음악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악기를 불어도 노래를 놔도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 조심하고 다영이 빼놓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세대는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 범죄에 관해서 너무나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무너지게 돼요. 그 교회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TV전 기독교 방송들 들어보세요.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살펴보세요. 웃기고 재미있고 귀에 달싹달싹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히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바르게 서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그 깨끗한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주지 아니하시나 봐라.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그런 건 다 배제시킨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 없어서 아니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라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요. 깨끗하게 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서느냐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덕의 선이 분명하셔요. 좌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경제도 우선 발전해야 되는 것이 좋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 되게 하소서. 그 터전 위에 경제 발전도 주시옵소서. 평화도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